예,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있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아멘. 예, 오늘은 이 수요일의 문답 41번째 시간인데요. 도덕법은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 안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 모일 때마다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온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예배를 마칠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혹은 목사님이 계시면은 목사님의 축복 기도, 축도를 통하여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도신경, 끝은 주기도문.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 안에 다 함축되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정말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 자기 전에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다 라고 한다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도덕법은 어디에 함축되어 있는가? 지금 한참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 의료 분쟁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죠. 아마 이 의사들의 단체만큼 강한 단체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의사단체하고 이 한의사단체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죠? 의사단체가 이겼어요. 의사단체하고 또 간호사단체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의사가 이겼어요. 의사들은요, 특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의사들은요, 군대 가도요, 군의관을 시켜요. 장교로서 군의관 시키고요, 또 보건소에 근무한다든지. 이 의사들은 독특하고 특별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해주죠. 특별 대우를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의사들 하면은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하면서 귀하게 존경하며 여기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사회에서는요, 평등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이 뭔데 왜 자기들만 그렇게 특권을 가리는가? 예를 들어 대학에 전자공학과 늘리거나 기계공학과 늘린다 그러면은 그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의사 분야만
늘린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이 반발이 일어나게 있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요, 이제 막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를 해서 정부를 상대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장관들 다 이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그 싸우는 게 법리적인 논쟁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중에 어제 이제 법률이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의사단체들이 의대생들 또 뭐 의사 전공 의사 또 뭐 예비 또 수험생까지 해서 정부를 상대로 고발을 했는데 결국은 다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전공의도 상관없고 또 지금 현재 의사하는 사람도 상관없고 또 고3 수험생도 상관없고 지금 의대생만 역량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뽑게 되면은 이제 의대생들이 자기네 이익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야만 법리적으로 다투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보았냐면 개인의 그 손해보다 그러니까 의과 학생들을 많이 뽑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의대생이 받는 손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지금 행정법원에서 지금 1차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법리적으로 해요. 법리적.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법률로 정해지는 거예요. 법률. 그래서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면 헌법이고요. 그 헌법 밑에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민법이 있고 또 어떤 공적인 관계를 다루는 형법이 있고요.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소송법이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것을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투는 것은요.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리의 모든 기초를 파고 들고 가면은요.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법들, 이 모든 법들의 그 기본, 기초, 뿌리를 보면요.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36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3600년 전에 무슨 법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도덕이 있겠어요?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취해가고요. 또 힘센 나라가 지배하고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줘서요.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도덕, 양심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최소한 지켜야 될 양심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덕목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총 몇 가지 계명이죠?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떠올리면은요,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유일신에 대한 계명. 또 2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공휴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공휴일? 예를 들어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조선시대 양반하고 쌍놈이 있어요. 그러면 양반이 쌍놈 보고 일하는데 야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쉬어라 하면서 쉬는 날이 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없었죠. 그냥 일하는 사람은요, 위에 상전이 시키면은 그냥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것이 생겼죠? 쉬는 날이 생겼잖아요. 쉬는 날이. 이 달력을 봐도 어떻게 돼요? 일요일은 무슨 색? 빨간색으로 되면서 월화수목금토는 또 이렇게 일하는 날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십계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십계명.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 쉬는 날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지키게 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도요,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쉬는 날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원래는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금, 토, 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토요일도 안식일로 지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이렇게 같이 지키다가 결국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일요일 날 우리가 주일로, 공휴일로 지키는 데는 모두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아직도 안식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토요일 날 공휴일로 쉽니다. 이슬람교도들은요,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요. 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심을 품지 말라.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것이 5계명서부터 10계명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600년 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 그저 사람들이 야만인과 같이 그렇게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사람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결혼제도 이외의 모든 것들을 간음으로 여기신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바로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바로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자체는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을 품지 말라.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 탐욕, 욕심.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십계명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 탐심을 품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덕법은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바로 최소한도로 지켜야 될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요, 십계명이 단지 구약의 구태의연한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계명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십계명을 통하여 그 유익을 누리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